말씀이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이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이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또 배반하는 것도 나오게 되죠.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일단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 통치 초기 상황,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처음에 초기 상황에서는 애굽 왕과 그 혼인조약을 맺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게 문제가 되죠, 나중에. 솔로몬 같은 왕이 어떤 산당에 제사하는 것, 우리로 보면 음, 타협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그냥 격식을 갖춘다, 혹은 또 상대를 존중한다 라는 이름으로 어떤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좀 받아들일 때가 있죠. 솔로몬도 했으니까가 아니라 솔로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우리도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1000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에 나오죠. 1000번째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일이 참 많아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시니라.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게 리더의 직면하게 되는 어떤 큰 고민거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참 좋아합니다. 네, 솔로몬도 이제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어떤 장이 되었었을 때는 항상 마음에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선택이 공동체의 선택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그게 어떤 교회든, 나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작게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모임, 혹은 더 작게는 가정. 거기에서의 리더는 참 외로운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처형할 사람들 다 처형한 그 사람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은, 마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까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억울하다. 뭐 저도 그러죠. 저도 그럽니다. 네. 음. 그리고 나서 이 간구를 듣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를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어, 다윗도 그렇고요. 그 솔로몬도 그렇고 참 통이 큰 것 같아요. 다윗은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고 솔로몬은 1,000번제를 지냈죠. 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그렇죠.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시 가지고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욕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지금 사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왕이 됐으면 빨리 좀 정비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게 지금 산더미 같은데 맨날 전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 사람은 언약궤 시간 끌기인가? 아, 근데 보니까 시간 끌기도 아니고 뭔가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좋아하네? 이랬을 거예요. 할 일이 태산인데. 솔로몬이라고 달랐을까? 지금 반란 진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어떤 뭐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얼마 안 됐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한 때죠. 어떻게 인간관계가 반란을 주도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 막는 사람들 이렇게 딱 칼로 나누듯 둘로 나눌 수만 있을까요?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솔로몬이 껴있는 거거든요. 원수들이 남아 있겠죠. 드러내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양육하고자, 그들을 잘 지도하고자 가장 급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것을 구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라고 하신 거겠죠.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말씀을 잘 보고 싶지 않고, 뭔가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저는 그러던 때가 지금 얼마 안 돼요, 사실. 네.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어, 기도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도를 했느냐? 음,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잘 모르겠고 잘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어렵고 뭔가가 좀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이 유튜브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가 기도하겠다. 저도 기도에 대한 약속을 했고 이후 며칠 못했는데 일단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으면 해요. 말씀을 더 많이 보셨으면 하고. 지금은 구독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누군가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그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거든요. 어,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귀인을 만난다거나 뭐 아니면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간다거나 이것과는 좀 다른 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저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요. 어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저 같은 것도 이게 자기 비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아 맞다. 아가페가 이런 거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가페는 자기 희생과 자기 비하가 들어가 있다. 이게 남편들한테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글인데 제가 저장은 해 놨거든요. 근데 음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글을 봤어요. 어떤 글을 봤는데 목사님께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초반만 보고 그냥 뭐 잠깐 쉴 때 보니까 그래서 앞에 그 짧은 글귀 몇 개만 보고 '아 맞다.' 하면서 이제 저장해 놓고 아직 안 읽었습니다. 뭐였냐면 "남편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과 자기 비하이다." 좀 의아하죠. 아가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적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겠다. 그 자기 희생에 대해서 풀어내는 거는 제가 읽은 건지 이게 원래 제 생각이었기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신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방식인 거죠. 그럼 자기 비하는 무엇인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람이 강아지들, 개들 사이에 들어가서 개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그런 자기 비하, 그런 의미의 자기 비하예요. 자존감이 낮다 이게 아니라 어 나보 나
나보다 아내가, 신부가 더 나아지게 하고자 어떤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공감이 돼요. 어, 그 나의 높은 자존심, 나의 높은 자존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남자다 보니까 그게 더 박힌 것 같은데, 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왜 당신 항상 나한테 져줘요? 뭐 이런 질문을 한 어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사랑하는 게,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죠. 어, 뭐 신부가, 아내가, 그 아내에 대한 권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내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열처녀 이야기 있죠. 네, 그것이지 않을까. 음, 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샜는데, 그 통 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한 열망과 갈망은 따라가야 한다고 봐요. 마음의 중심인 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들인 것 같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은 엘리야가 가뭄에 바알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가 아니죠. 제단에 불을 붙여보자. 그래서 그 제단을 쌓는 형태를 보게 되면 모든 속임수를 다 막아버려요, 애초에. 제단 안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나서 불이 붙은 것처럼 사기를 치기도 하고, 해가 쨍쨍하니까 그래서 어떤 불이 잘 붙을 만한 무언가를 둬서 불을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원천 차단합니다. 그래서 12덩이의 물을 붓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갑자기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물을 이미 부어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면 이게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요. 근데 그걸 엘리야 혼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뭐 사환들이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동참시킵니다. 공동체를 동참을 시켜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라는 거죠. 네, 뭐 모두가 다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참여했다라는데 의의를 두고, 거기에서 또 물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게, 지금 가뭄이에요. 거기에서 물을 붓습니다. 헌신이거든요. 그 어려운 메마른 땅에 아주 비가 간절히 바랐는데 그 와중에 물을 드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귀하게 드릴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유, 짧게 한다고 해놓고 또 벌써 20분이 됐네요. 예, 이제 내일, 이 달 조명은요, 제가 그냥 켜놓습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오면 좀 밝아요. 저전력이라. 십자가는 그 십자가대로, 이건 이거대로 켜놓습니다. 음, 아무튼 제가 달을 좀 좋아해서, 달에 대해서 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달이 밝은 이유는 해 때문이잖아요. 네. 빛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달이라는 존재도 있으니까, 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빛나는 걸 거예요. 해가 없으면 달도 없으니까. 달이 빛나지 않죠. 거기에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가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와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고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추고. 토요일입니다. 주일에는 아마 묵상을 쉬지 싶고요.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